저희들의 원죄를 살려주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목자이자 교사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또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믿고 난 이후에는 영생에 들어가도록 기록된 말씀대로 지식을 따라 행하여야만이 그 아버지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 우리가 믿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애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오 5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잊지 않고 제가 새로 번역한 성경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왜 복을 받느냐 하면 저희가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그리고 깊게 깨닫고 세 번째 복인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임을 우리가 시간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믿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을 받나니, 마카리 오이, 히라보로 마카리 오이 라는 말은 믿는 자가 행하고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도 아니고 복이 있다도도 아니고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호티라고 하는 목적을 알리는 접속사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느냐? 애통하고 나서 죄사함의 위로의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만 여러분이 들으면, 죄라는 죄는 다 애통하면 복을 받는구나, 위로를, 죄사함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복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회만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와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듣고 나갑니다. 지난 주일 월요일 날 제가
강의 중에 자꾸만 전화가 들어와요. 강의 중에. 이렇게 보니까 외국에서 국제전화더라고요. 국제전화는 그 남바가 좀 틀려요. 우리 국내 전화 남바하고는 달라요. 근데 국제전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모르잖아요. 한국이 지금 몇 시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해요. 그래서 받아봤어요. 받았더니 선교사예요.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교포예요. 자기는 한국계 교포인데 소련 선교사로 가서 있는 중에 있는데 목사님 언제쯤 책을 내실 겁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제가 낸 책은 아무나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은 거의 귀머거리요 장님이 돼서 제 설교도 아무나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책을 내면 망하기 딱 한마디인데 내가 망할 짓을 왜 골라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변 목사님 생각이시고 목사님 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들 간에는 목사님 설교를 100%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 설교를 못 들을지 몰라도 선교사들은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칠 것이 없으니까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선교사는 교회 장로 눈치 볼라, 교회 권사 눈치 볼라, 교인들 비유 맞추려 그래서 할 말 다 못하지만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설교가 46편을 자기가 다 그전까지 도파를 했습니다. 목사님 책 내시면 내가 사서 우리 손자 때까지도 꼭 읽도록 할 테니까 유언할 테니까 좀 내주십시오. 설교 책을 못 낼 것 같으면 그냥 문서화라도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참 거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 우리가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독일에 있는 독일에 우리가 개척교회 하나 있었잖아요. 그 교인들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나니 저가 제사회를 받는다 하면 죄라는 죄는 다 애통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오해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 부류 이렇게 쓰세요. 첫째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졌다 그래서 원죄 그래요. 아담이 인간편에서 최초로 졌다 그래서 원죄 그러는데 이거를 아담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는 아담을 보지도 못했는데 왜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럴 때에 시편 51편 5절에 의해서 우리는 유전됐다. 유전. 그래서 유전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3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에게 유전됐다, 유전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 유전이 됐느냐? 시편 51편 5절에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잉태할 때에 부정모열, 아버지의 정충과 어머니의 남자가 합해질 때에 그 순간에 죄인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모르면 태어나서 유전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잉태되는 순간에 죄인으로 잉태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고 어른이고 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2살 되기 이하일 때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살 되기 이하의 아들이나 딸을 이런 믿는 자 어머니가 안위를 받습니다. 아유, 우리 애들도 천국 갔겠지 하지만 그건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 잉태되는 순간에 유전죄를 받아서 태어난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갈 수가 없고 예수 믿어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2살 되기 이하가 무슨 죄졌겠느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꼭지를 씹었을 거 아니냐? 그것도 죄 아니겠느냐? 이러지만 엄마의 젖꼭지를 씹든 안 씹든 간에 그거는 유전죄가 아니고 태어나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 자범죄는 천국 가는 거 못 가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죄가 뭐냐 할 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신자 된 이후에 짓는 죄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짓는 죄인데 무슨 죄냐?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스스로 짓는 죄다 자범죄예요. 이 자범죄는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범죄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자범죄도 계속 짓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타락하게 돼요. 그것도 역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일단 자범죄 가지고는 하나님이 천국이다 지옥이다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원죄를 사함 받았냐 못 받았냐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다 지옥 백성이다 일단은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자범죄인데 말씀대로 행치하는 죄예요. 이 죄는 사함 받는 길이 자백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백. 이 죄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죄는 자범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죄를 애통해서 사함받는 죄는 아니에요. 원죄를 사함받으려면 믿어야 되지만 자범죄는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죄는 다 용서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세 번째 죄는 타락한 죄. 타락죄는 용서 못 받아요. 이 타락죄는 뭐냐 하면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 죄를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마는 젖길로 떨어져 버렸다, 타락했다 할 때 파라피토라고 하는 시라버를 쓰는데 아주 정상적인 길에서 아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히브리 6장 4절로 8절 이거는 사함 받을 길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찌하여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죄라는 죄는 다 용서받지 않느냐 하지만 아니에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또 무슨 죄를 용서 못 받냐 그러면 크게 나눠서 이게 죄인 줄 알고 짓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그것을 시라버로 뭐라 하냐면 헤카시우스 이렇게 했어요. 짐짓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죄인지도 알고 죄에 대한 결과도 알고 자원에서 알고 짓는 죄예요. 이건 용서 못 받아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에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죄를 사해달라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죄예요. 여러분 8월 16일부터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사경회를 하는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안 되겠대요. 너희 하나님 되어주지 않겠답니다. 용서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우상숭배죄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내세에서도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대요.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결단코 용서 안 해주겠다는 죄가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죄예요. 많아요. 그런 성경이. 그러니까 세 가지 죄 중에 믿어서 사함 얻는 죄는 아담죄예요. 맞아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는 사함을 얻어요. 누가요? 불신자 모두가 아니에요. 택한 불신자예요. 또 가려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택한 불신자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인자에게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죠?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에 복음을 듣고 다 기뻐하나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된 자만 믿더라예요. 맞아요? 그러나 원죄는 어떻게 산받느냐? 택한 받은 불신자가 택한 못 받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택한 받은 불신자가 순서는 그래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17절에 듣고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요. 순서가 그래요. 복음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시성이지만 여기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어지는 선물로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면 예수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면 원죄는 사함 얻어요. 그 원죄 사함을 얻은 결과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친밀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친밀했다함을 인정받아요. 그러면 이 자는 원죄의 사함을 얻었으니까 신자가 돼요. 불법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돼서 원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이 생명책에 의해서는 지옥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를 가리는 책이에요.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고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그래서 믿어져서 지옥다함을 얻으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심판 때 이거를 영원한 심판 그래요. 이름이 달라요. 영원한 심판 때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생명체계에서 그 가리는 심판을 영원한 심판 그래요. 이 영원한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리는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잘 기록이 됐어요. 믿으면 이 심판에 걸려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구절만 읽고 심판 안 받는 건 줄 알아요. 참 답답하지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원죄는 사함받으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칭찬감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자본죄는 신자가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백이라는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고 다니세요. 왜 자백을 해야 되느냐? 너 죄 졌잖아. 책임이 너 있잖아. 그 말이에요. 너 죄진 거에 대한 책임을 느껴.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고 빌기나 해. 그 말이에요. 일부 책임이 와요. 원죄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원죄 몰라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인류의 조상이니까 내한테 유전된 것뿐이에요. 내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냥 자백 안 해도 원죄는 믿어지면 사해줘요. 그런데 자범죄는 너 말씀대로 안 했잖아. 왜 말씀 안 지켜 너? 너 잘못인 거 책임져야지. 그게 잘못했다고나 해. 자백이라도 해. 그래서 원죄는 디아도케에 의해서 즉 언약에 의해서 사함을 그냥 공짜로 얻지만 자범죄는 디아도케가 아니라 순대케에 의해서 행연약에 의해서 너 자백이라도 해?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자백하는데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백할 수 있는 데까지 필요한 게 뭐냐? 첫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로마 3장 20절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세상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많았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자백하는 데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찾아서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무나 회개하느냐? 아니에요. 죄가 죄됨을 알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첫째가 진리예요. 진리가 없는 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기준이 없어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진리가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죄가 죄됨을 알려면 진리가 있어야 돼요. 아주 비근한 예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오전만 오고 오후에 지 맘대로 해요. 죄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은 일부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전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오후 예배는 안 드린다. 하나님 오전 진리상만 차려드리고 오후는 굴물해놓은 거나 같은 거예요. 상번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 음식 차려드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걸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 음식도 되는 거예요.
재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원래 구약시대 때 하루 3끼 안 먹었어요. 하루 2끼만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점 먹는 게 이제 이렇게 우상화가 되고 신이 되니까 3번 먹고 4번 먹고 난리지만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아침상만 차려드리고 저녁상은 차려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너는 아침만 먹냐 그 말이에요. 너 저녁도 먹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 점심도 먹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니네 하나님은 아침만 먹고 굶으라고 하면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죄가 전제를 몰라요. 주일날 오락하고 뭐 하는 게 그게 예배인 줄 알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예배할 때니 하나님이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두렵을 치고 꽹과리를 두들기며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불어대며 춤을 추는 게 영적 예배니라. 있으면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그게 비틀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답답한 건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는 불변의 가치예요. 어느 시대든지 진리는 진리여야죠. 진리가 세대를 따라가면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줄을 알아야 해결을 하죠. 자백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자기 죄 없다고 그래요. 주일 하나도 제대로 안 지켜요. 주일에 어디서 장사를 해요? 주일에 어디서 수노를 팔아요? 주일날에 어떻게 가게 문을 열어요? 더 가게 문 열잖아요. 장로들이라 식당하고 다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내버려뒀으면 여기 꽉 차고도 남았을 거예요. 2층까지 다 차고 아마 지금쯤 또 예배당 사러 짓자는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을 읽어보세요. 말씀대로 하는 건 다 헛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자도 가르치는 둘 다 소경이에요. 식사 전에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 그랬어요. 제 갈 길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고 말려면 말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입술로는 존경한다. 왜? 마음은 입술과 마음이 동떨어진 생활한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더다. 왜 그렇게 되느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경배하되 헛된 경배니라. 사람 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맞아요? 회개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첫째 말씀이다. 자백하는데 죄됨을 알아야 되니까 진리가 있어야죠. 그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 자백할 수 있는 내 필요한 필수적인 게 있다. 책망의 설교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죄를 들춰내는 책망의 설교가 꼭 있어야 아이고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오늘도 제가 책망했잖아요. 내가 의인인 줄 알지 말아라. 맞아요? 의인들은 자기가 의를 행한 걸로 아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는 죄만 진 걸로만 느낀다. 늘 부족을 느낀다. 내가 행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죄만 행하지 의를 무슨 행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행하였나이까 구제하였나이까 그러는데 또 자칭 의인들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의인인 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배울 수 있는 교회에 왔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택을 입힌 거다. 정말 그렇게 깨닫거든. 행동으로 하란 말이에요. 입으로만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행동으로 하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보이란 말이에요.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나타나란 말이에요. 외식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외식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가. 마태 7장 21절이에요. 내가 꾸민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용하는데 첫째, 말씀이 필요하다. 왜요? 말씀을 읽어보니 들어보니 내가 죄구나. 죄인이구나. 책망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죄구나. 죄인이구나. 맞아요? 또 하나는 비참하게 되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물간에 처박혀서 돼지 기르게 되니까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말씀과 책망과 비참한 환경에 빠지면 회개할 수가 있다. 그러나 회개만 할 수 있다면 비참한 환경도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실패를 해서 비참한 데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더니 돼지울간에 처박혔구만. 돌아서면 되겠구만. 그러면 기독교인이 강점이 뭐예요? 이런 말씀을 알고 좌절을 안 하는 데서 기독교인의 강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사건 만나면 주저앉아버리면 그건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말씀에 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맞아요? 사건 나면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불신자 마냥.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거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말씀에 한 훈련을. 그러니까 자 번째는 자신이 죄인지를 아는 것은 말씀을 들어보니 책망을 받아보니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보니 내가 죄를 적서히 꼴났구나. 그러나 회개할 수만 있다면 비참한 환경도 복이 될 수 있고 책망도 노랫소리보다 낫게 들리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맞아요? 그러나 타락한 죄는 아무리 회개해봐라. 사함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히브리 6장 4절 읽어요. 그런 거 확인하고 지나가 보자고요. 확인하고. 제가 그래서 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자신 있게 확인해봐라. 내가 거짓말 하나. 히브리 6장 다 찾아요. 여기 있어요. 성경에. 숨어있는지 몰라도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중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중생한 걸 얘기한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구원 얻고 중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비유 알아듣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로 6절 말씀을 이해를 돕게 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임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우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단비 같은 말씀을 들으면 채소 같은 선행을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비유예요. 여러분 은혜의 단비 같은 말씀을 들으면 선행을 해야 돼. 의행을 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또 마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악행이죠. 버림을 받고 저주의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이에요. 이거는 알고 지은 죄예요. 알고. 그러니까 어떤 기독인이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회개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싶은 것은 믿는 자들 중에 성가대 봉사도 하고 뭐 할 거 다 교회에 산다 그러면서 술을 퍼마십니다. 그럼 내가 술을 먹으면 되겠냐 그러면 나는 술 먹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매일 그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예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글을. 안 되지요. 모르고 지은 죄, 연약죄, 무식해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무식죄지요. 알고도 지은 죄, 연약죄. 알고 지은 죄, 죄악이에요. 사함 못 받아요. 읽어요.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깃, 자원하여, 그 말이에요. 진깃, 그 성경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진깃, 자원하여, 그렇게 쓰세요. 진깃. 헤코, 시오스. 헤코, 시오스. 헤코, 시오스라는 단어를 쓰세요. 근데 이 엡실론이 대문자네요. 원문에. 굉장히 강조적이에요. 그래서 헤코시오스는 고의로 자진해서 즐겨 이런 거예요. 자진해서 징계예요. 이건 용서 못 받아요. 다시 그래서 진깃 교만족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6절, 27절을 알아듣기 쉽게 비유하는 게 28절이에요. 모세율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시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못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고 무서울진지. 맞아요? 죄라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들 때 우리 과거죄와 우리 현재죄와 우리 미래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럴 때 할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 과거죄와 현재죄는 혹시 모르겠네요. 앞으로 짓지도 않은 미래죄를 자백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해줘요. 자백해야 사함받는 죄는 자백이라는 행위가 꼭 따라야 사해주는데 그래서 애통하고 자백해서 죄사함받은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죄인인 세리는 애통하고 자복해서 사함을 받았다. 누가복음 18, 13, 14 찾아가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건 확실히 알아야지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조심하고 앉을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때는 안 돼요. 우상숭배 때는 절대로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너희들의 하늘을 부끄러워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했더니
이 사람이 저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보다 회개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시편 32편 3절 5절 적어놓고 찾아가 봐요. 이거는 덮어놓고 죄라는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러면 겁나요? 안 겁나요? 죄라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겁나요?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지요. 겁 안 나고 막무가내로 행하는 자를 뭐라 그래? 막갚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사람 죽이면 나도 죽지. 아이고 무서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죄라는 죄는 다 용서받는 죄가 아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요한에서 5장 16절에 다 구원해달라고 그런다? 타락하면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걸 알고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다 위로를 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거짓말이다. 읽어봐요. 5장 16절 시작.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지 말아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잖아요. 죄도. 맞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걸 보거든 구해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를 죄가 있다. 그런 죄를 짓거든 구하지 말아라. 형제라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나 우상숭배죄나 성령회방죄나 자범 자원에서 지은 죄나 이런 건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안 가르치고 우리의 과거때, 현재때, 미래때를 다 사함받았다고 이래 놓으면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이에요. 다 사함받았으면 천국 가서 심판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건데. 가봐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그래서 사함 얻을 죄가 있고 사함 받을 죄가 있고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다. 사함 얻을 죄는 원죄다. 아담죄다. 유전죄다. 믿으면 사함 얻는다. 받는 게 아니라 얻는다. 의미로. 사함 받아야 할 죄가 있다. 신자가 돼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는 자백하고 사함 받는다. 받을 죄다.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다. 타락한 죄는 사함 못 받는다. 분명히 알아야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이에요. 찾아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죄가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악행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천국 가서 회개 안 하면 죄사함이 없어서 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죄에 따라서 심판 받아야 돼요. 다시 안 받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지만 행한 대로 하는 심판은 반드시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받는다.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입으로 언행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야고보 2장 12절에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행하기도 그렇게 하라. 야고보 2장 12절. 맞아요? 너희는 왜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너희는 어떤 형제를 비판하느뇨?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자기 죄를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 너희 한 그 말로 심판날에 의롭다함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마태 12장 36절 37절. 아이 분명히 있잖아요. 심판 받을 죄는 자범죄, 영원한 심판 받을 죄는 원죄, 최후의 심판을 받을 죄는 타락한 죄.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애통하면 받는다.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면 사함받을 자범죄는 애통하면 되지만 우상숭배죄는 안 된다. 타락한 죄는 안 된다. 성령 회방죄는 안 된다. 짓지 말자라고 해야지요. 깨달은 대로 서로 가족끼리 토론해봐야. 동영이도 아빠하고 얘기해. 이제는 뭔가 물어보면 못 깨달았다고 대답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죄사함의 이루를 받긴 받되 애통해서 죄사함 받을 죄가 있고 믿어서 죄사함 받을 원죄가 있고 애통해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 타락죄가 있고 우상숭배죄가 있고 성령 회방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똑부러지게 가르쳐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혹시나 실수하고 연약해서 짓는 자범죄는 자백하면 사함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은 우상숭배죄나 타락하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자원해서 짓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기쁘게 해드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형통함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죄사함 얻을 죄와 죄사함 받아야 할 죄와 죄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조심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일학가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독일에서와 미국에서와 전 세계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